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과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나 쉽게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주 기도문의 도입 부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시여라고 고쳐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과 인종과 민족의 차별적 용어를 제거한다는 데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인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신약과 시편이란 새로운 성경 역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간의 번역 작업을 거친 이 새 성경의 특징은 사회의 집단을 자극하는 표현을 최대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차별을 해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성경상의 어두운 자식들이라는 표현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자식이라는 말도 자칫 하면 흑인의 피부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다는 말도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 번역이 되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표현도 왼손잡이 사람들을 섭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손이라고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생겨나 그런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성경이 수술대에 올라와 사람의 뜻에 따라 고쳐지고 있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현대인이 무지한 것 완악함 속에 낱낱이 분해되고 모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처참한 현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일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 말씀을 중에 세 가지를 발췌 본문으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과는 마음이 부패하고 재앙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을 찾아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하였고, 계시록 22장 18절의 기록을 찾으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작가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대필하고 집대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참 진리요 참 교훈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른 교훈에 빠진 자의 모습을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며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시기하고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받은 진리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권을 위해 자주 다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자는 바로 진리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란 이단 곧 거짓 교훈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고전적 의미는 다른 의견을 품고 있는 사람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야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전수한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이단 세상들의 난무했음을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이단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또 본질에서 바른 말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뜻합니다. 원래 회개에서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건전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거짓 없는 진실한 그런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말이라는 예수님 말씀의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구원의 원천이 되면 물론 경건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실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련된 가르침이나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을 생활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경건에 가는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에 따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에 창념치 않는 자들은 이단 사상에 들어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짓거리만한 지식으로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해화가 악한 생각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들은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령의 평안이나 소속감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소명의식이 결여된 제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베풀거나 어떤 이득을 노려 비진리를 질량 주장하는 싹군 목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본문 말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성령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과는 부패하여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단에 빠져 실족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22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삶과 성경 말씀을 무시한 결과 이 재앙을 받는 어르신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한 자의 결과는 주님께 버림받고 역경으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을 근거 말씀을 찾아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라.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그리고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거짓을 머리 위에 지어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고 배움이 짧은 사람일수록 아는 체 하느라고 빈수레처럼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박한 자일수록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고 아는 체 하느라고 참 진리를 난도질하고 무엇이 잘못된 줄도 알지 못하면서 지가 잘난 척 뽐을 냅니다.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에서 기록하기를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지식을 버려 손을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성경에 수록된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구절의 말씀은 네가 나를 아는 지식 곧 성경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그 권리와 복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네가 제사장 족속에 이면서 율법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니 세속적으로 축복받은 네 족속에 주신 제사장의 권리를 너희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 권리를 박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거짓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에 심하느리라고 하셨습니다. 보면 26절에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란 우기의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건개는 모래바닥을 드러내고 내는 곳을 와서디라고 하는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비록 건조기에 와서디에 집을 지을지라도 우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집을 지은 자는 폭우가 몰아치면 도도한 홍수에 그만 집이 무너져 떠다려 가고 만다는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와서디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에게 임하는 멸망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선언입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신자는 도적까지 예고 없이 들어닥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때에 가차 없이 멸망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입술만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실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짓 신앙인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폭우시에 넘어진 것 같지 하루아침에 그 실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 무시한 자의 결과는 주님께 버림받고 역경에 무너지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예비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무시한 자의 결과는 주님 재림 때 제외되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거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 38절과 요한복음 1장 48절을 찾으면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함 그 말이 마지막 내려질 심판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뜻대로 사람을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낙원을 스스로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집행유예로 유전 전가받고 또 자범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은 인간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의 아들을 성육신시키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사 인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케 하심으로 죽음의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는 타락한 인간은 세상에 연락을 쫓아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과 파멸의 마치 불에 뛰어들어 불타 죽는 나방처럼 그 길을 최초에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마태복음 8장 38절에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죄하는 세대라고 칭하셨습니다. 본 구절을 가르친 35절과 평양되는 말씀을 제 목숨을 구원거다 하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현상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음란하다 헬라어 모이칼리스란 말은 기혼자의 성적 부정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거부하고 다른 어린이들을 찾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어서 나오는 죄 많은 헬러 하멜톨로스란 말한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참 생명을 버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는 타락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란 말씀 이제 부끄러워하다의 헬라어 에파스쿠엔테란 뜻은 부인하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엄난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선과 독선에 빠져 구약에 명백히 예수님 메시아의 속성이 예수님께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절에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을 밝히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여 성귀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주님이 진인 메시아로서의 절대적인 가치를 외면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한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을 의식하여 그것들을 드러내 증거하기를 부끄러운 자가 아닌지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재차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린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자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본절 말미에서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까지 유보된 예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거부한 그 말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무시한 자의 결과는 버리는 받을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참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마음이 부패고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결과는 주님께 버림받고 역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결과는 주님 재림시 제외되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제발 거치지 마십시다. 100년 전후의 이 땅의 삶보다 천년의 하루 같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 받은 교훈을 실천하여 풍성한 기름실을 수확하여 영생을 누리십시다. 그래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여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러서 나를 붙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